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냥 단순하게 오늘 말씀을 보고 바울이나 아볼로는 그렇게 썩 필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자들보다 더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지,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강건하게 해주시고 약할 때 힘 주시지 라고 하는 막연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막연함이 구체적인 것으로 바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이 뭐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구체적인 그 부분들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구체적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죠?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으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바울이 쓰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 때문에 오늘 성경이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있고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점을 책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뭐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파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뭉쳐져 있는 이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다, 여러 지도자들로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는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에게, 누구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던 바나바에게, 아니다,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의 파로, 아니다, 이 사람들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다 라고 하면서 예수파로 이렇게 분파가 나누어져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 속에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죠. 이름이 바울, 이름이 바나바, 이름이 게바,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신앙적인 문제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것을 들어가 보면 이 파 안으로 들어간 이 사람들 개인들마다 자신들의 욕심, 자기 자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내가 따르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게바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 속에 나는 저 파들과는 다르다, 나는 진정으로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고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으로 그런 파벌로 들어간 것이고, 그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자기 자랑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파벌로 형성이 되어진 거죠. 더 나아가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큰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되고 그 자랑거리로 자기 자랑으로 결국 더욱더 많은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 있게 되죠. 교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것과는 정반대로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드러나다 보니 문제가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모습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 성도들을 장성한 신령한 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아이로 대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듯이 고린도 성도 너희들에게 말씀을 젖과 같은 말씀만 줄 수밖에 없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절에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당파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당파로 나뉘어져서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려는 그것 때문에 뭐한 것이다? 너희들에게 아직 젖과 같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볼 건데 우리 2장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은요, 바울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십자가의 도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자들이 부끄럽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이 쭉 논리를 피고 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성경 좀 전에 읽은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저 십자가가 단순히 죽음의 형상이야, 죽음의 형틀이 아니라 저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 너무나 더러운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었구나,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2장의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 성령에 속한 사람들과 뭐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로 나뉘어지는구나 라고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한번 1절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한번 등장을 해요. 특별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 사람들이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해요.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2장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3장 1절에 특별한 단어가 등장하는 게 뭐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육에 속한 사람들과 제외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존재는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3장의 얘기를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영에 속한 사람들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영에 속한 사람들 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존재해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쓰여진 거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육신의 것들이 존재하고 육신의 생각들로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하는 모습이 뭔가요? 시기와 분쟁의 모습으로 당파가 형성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육신과 영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 안에 소속되어져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바울이 말하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들 속에 마음속에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직 시기와 분쟁과 같은 당파와 같은, 다시 말하면 자기 자랑 같은, 자기 자랑을 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해서 그 모습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성경 속에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망하는 모습을 다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당파를 지었어? 너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 것 양 막 자랑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자랑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게 바울이 진짜로 책망하는 모습이에요? 그건 현상적인 거예요. 현상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당파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 아직도 여전히 어떤 사람처럼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나를 인도했던 저 사람의 신앙을 본받고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정말로 바른 신앙을 해 나가면요, 나의 멘토가 되었던 그 사람과의 별개적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이 모습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보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바울이 너 왜 당파를 만들었어? 너 왜 은사를 자랑해? 라고 말하는 것 속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왜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과 같이 똑같이 너를 가르쳐줬던 사람과 똑같이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더 했어요. 시기와 분쟁으로, 그것이 너무 심한 싸움으로 일어나 이 분쟁이 너무 커서 이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편지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 소식이 들릴 정도까지 됐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봐야 될 건
이런 현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근원적인 자라나지 못한 모습에 더 포커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수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죄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들은 여전히 죄의 모습 속에서 죄의 노예같이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장성해 가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신령한 신앙으로 신령한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한순간에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죄의 모습들은 계속해서 씻고 나가야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 육신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보는 것들을 통하여 씻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단순화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 속에 파당, 우리 속에 자기 자랑, 존재하네, 우리는 잘못된 사람이네, 단순화하지 마시라고요. 주님께서도요, 우리를요, 너희들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너 신분에 맞지 않은 행동했어, 너 바로 아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요, 너무나 신묘막직하게, 우리를 너무나 신비롭게,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묵인하심으로 보고 알고 계심에도 그냥 인정해 주시면서 그것들을 봐주시면서 그래 내 수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단순하게 내가 죄인이네 해가지고 그 부분 속에 성령을 통해서 깨달게 된 그 부분 속에서 쉽사리 무너지지 마시고 끝까지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건 당파라고 하는 그 문제점, 현상에 나오는 것도 물론 지적하지만 그보다 그 근원적인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을 기억해서 한편에서는 위로받고 그렇구나 위로받고 한편에서는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습니다 라고는 도전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과 반대되는 신령한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신령한 사람, 오늘 말로 말하면 이제 밥을 먹는 사람. 어린아이는 젖을 먹잖아요. 말씀 가운데서도 젖 같은 말씀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멘. 언제나 좋은 걸 주셔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잘 될 겁니다. 아멘. 이런 말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안 듣는 그런 젖과 같은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자, 그러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왜 그들은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밥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좀 볼게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일 건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못 듣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먹고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오늘 고린도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해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아직 뭐래요?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 해석해 준 말씀을 가지고 겨우겨우 씹고 있니? 너희들이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선생이 돼서 나도 올바로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내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더욱더 굳건히 서 나가야 되는데 너 여전히 이 모습이네? 라고 말을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초보고 이것이 너희들이 젖을 먹는 거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데 라고 말하면서 13절 이렇게 말을 하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러한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깨닫지 못하고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 히브리 성경이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말 그대로 누구가 대상자냐면 편지를 받는 대상자냐면 히브리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자신이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온 사람들이 존재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힘든 게 왜 힘드냐면 이스라엘 사회는요 종교사회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가 중심되어서 내 신앙과 너희 신앙이 달라지면 그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쫓겨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고 돌판매를 받고 너무나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어갔죠.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찌질한 삶을 살아요. 여전히 괴로워요. 여전히 힘들어요. 곧 천국이 임하겠지. 곧 은혜가 임하겠지. 곧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지 생각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나? 그래서 다시금 유대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넘어가진 않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나? 율법을 좀 더 믿어볼까? 율법을 더 겸하여 생각해볼까? 복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행위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구약에서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13절의 말씀을 좀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느냐, 온전하게 믿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거죠. 그것이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2장에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전에 영에 속한 사람들, 우리는 영의 것들은 누가 알려주셔야 된다? 영에 속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알려주는 거다라고 우리가 2장에서 말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좀 전에 얘기를 정확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이요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서 선악,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내는 그러한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밥을 먹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신령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하여 분별하여 그 말대로 순종하는 밥을 먹는 사람은, 오늘 말씀 속에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하나님이 뭘 주셨대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허락해 주신대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 아이들의 시기하고 분쟁하고 내 자기 자랑하라는 이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 되는 거죠. 왜요? 밥을 먹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은요, 저 십자가가 단순하게 저기에 빌면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신앙과는 달리 어떻게 해요? 저 십자가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 위에 내 죄를 못 박는 것이고, 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구나, 너무너무 귀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시기와 분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 갈 때 뭔가 좀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깊이 신앙생활하면 방언의 은사가 여러 은사를 받고 여러 축복들을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령한 자의 밥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진 않죠.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신앙인이 깊이가 되어져 가는 것은 딱 한 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맛봄으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고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정말로 깨달아 예수님으로 완전해지고, 예수님으로 의로워지고, 예수님으로 거룩해지고, 예수님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져 가는 자가 진정으로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써갔을까요?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전에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철저하게 실패해서 그 절망 가운데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성된 이 고린도 교회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주세요 라고만 말하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은 상관없고 자기 자랑만 하는 이 교회 가운데 어떠한 말이, 어떠한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오늘 4절부터 7절의 내용이 그 말들이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파벌로 나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려야 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래서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다. 너 아직 육의 사람이야. 똑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6절의 말씀 속에서 이 말을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바나바가 와서 좋은 수사가 정말로 좋은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역을 통하여 그들이 풍성해졌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다 뭐다? 하나님의 도구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도구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뜯어 고치고 여러 가지들 했잖아요. 이것들을 할 때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도구일수록 정말 편하죠. 우리가 손으로 할 땐 정말 힘든 걸 도구만 딱 쓰면 정말로 팍팍 됩니다. 너무너무 귀중하죠. 근데 그 도구가 필요할 때는 언제 필요해요? 집을 짓거나 부시거나 만들 때 필요해요. 저도 이것들을 만들 때 공구를 샀어요. 이제 만들고 나니까 공구를 그때만큼 사용하지 않아요. 따를 때 또다시 그것이 필요할 때만 쓰죠. 도구가 그러한 의미예요. 볼까요? 이게 뭐예요? 물이죠. 이걸 물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이건 정확하게 뭐예요? 컵에 들어있는 물이죠. 근데 우리는 뭐만 봐요? 여기 안에 물만 봐요. 만일 여기에 콜라가 들었어요. 뭐라 그래요? 콜라라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중요하고 바나바가 아무리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직 하나님만 자라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지키며 온전히 올바로 자라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지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욕심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갈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우리 멋대로 잘못 자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죠.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열심을 내면 자라나나요?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어요. 100번 읽고 나면 여러분들 속에 마음이 요동치는 게 없어지나요? 무엇인가 어려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십니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행위로 자라는 게 아니라 오직 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믿음이 생기죠. 그런 면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정말로 멋진 교회가 있어요. 정말로 멋진 교회를 내가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었고 내가 그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려운 일들이 없나요? 아니요. 그거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지 그 속에서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100년을 사역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20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랬다고 자라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심지어 언제도요? 좋을 때도지만 나쁠 때도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우리 멋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막 자라가요. 내 자랑만을 해요. 내가 잘난지 알아요. 교회에서 떵떵거리고 내 이름만 나타내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도 자라나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냥 두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죽었어요.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의 노예로 괴로움 속에 있다가 어려움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요? 아니요.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고개 숙이고 고개를 꾸부정하게 하고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기어서 하나님이라고 몸부림치죠. 예전엔 하나님도 나의 도움이 된다면 이제는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된다고,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된다고 고백하게 되죠. 무슨 말이에요? 자라나게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좋든 나쁘든 자라나게 하십니다. 가만히 방치해 두는 것처럼, 가만히 그냥 방목하는 것처럼 그냥 두신 것 같지만 그 순간을 통하여서도, 그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이 되십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어 가시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거든요. 우리 속에 아직 여전히, 바울이 아까 전에 말씀 속에 했던 것처럼 아직도 여전히 너도 맨날 그 자리에 있니?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육신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죠. 고린도 성도들만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이 좋은 말하면 좋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면 싫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좌절하지 마세요. 내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면, 내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면,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내 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야, 이렇게 신앙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이 모양 이대로네, 하우 좌절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을 살펴봤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보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수님 정말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이번 한 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